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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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의 날개 안에 하나님 꼭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한 아버지 그 결실과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 흘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고 싶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남다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 만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귀하고 복된 귀한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번 주도 보고 싶었어요. 시작. 이번 주도. 아멘, 아멘. 네, 네. 보고 싶었다 그러죠? 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번 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나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인생이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눈 뜨고 계세요. 네, 다 눈 뜨고, 다 눈 뜨고 계시네. 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호스피스 병동 1인실을 좀 다녀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크리스찬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67세인데 림프종 암 말기였어요. 조용히 거의 무의식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참 인자해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참 얼굴 봐도 참 선하시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입니다. 결혼하신 지는요? 한 40년 넘었습니다. 그래요. 자녀는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또 물었죠. 혹시 아내분은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물었어요. 예. 저희 아내는요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는데요 저한테 시집 와서 저로 인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참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요 세 딸을 참 잘 키워준 아내입니다. 이렇게 모슬병에 걸려가지고 좀 그러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분께, 지사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남편 만나서 예수 알고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애들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셋 땄을 잘 키웠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죽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내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 그 아내가 놓는 병상에 제가 귀를 갖다 대고 지사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거의 미동도 없으시는 분이 막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막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막 눈동자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남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눈동자가 움직여요. 눈동자가 움직여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나 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남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글썽거려요. 그러면서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이 뭘까? 그건 건강도 아니구나. 그건 돈도 아니구나.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구나. 비록 말기암에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이 안에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복된 만남을 만난 인생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냥 그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을 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구나, 참 좋은 만남이구나.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내 인생의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9번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마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요, 한 번 만남으로 영원히 바뀐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되는 만남이 있다, 제일 소중한 만남이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존재가 변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그랬습니다. 세리 마태는 단순히 직업을 바꾼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운명이 바뀐 인생이 세리 마태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가, 누가에도 이 마태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나 누가는 이 마태 이름을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 뜻은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히브리 아람어로 레위,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나 누가는 레위라고 부르지만 마태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라고 불러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스스로를 마태라고 하는데, 이 마테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한번 또 보실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름에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물질에 매여 있고 탐욕에 매여 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인생,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스스로 이름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선물 같은 인생을 내게 주셨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마태가 되게 했다. 그것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하는 일을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이 저 세리 이렇게 불렀어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직업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요,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었고요,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창기와 같은 한 통속으로 여겨질 만큼 부정한 사람으로 비난받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심지어는 유대인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출입을 거부당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또한 세리들도 마음에 또 양심이 있어서 성전에 나가서 혹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성전에 혹시 헌금을 할지라도 세리의 헌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러운 돈이라고 여겼거든요. 심지어는요, 법정에서 세리가 어떤 일에
뭐 경제적인 문제로 증인을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이게 마태의 결론이에요. 당신 죄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그렇게 그를 보지 않으셨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요동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도 그럴 게 마태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제자들 6명이나 부르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맨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또 누구예요? 또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면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솔직히 좀 가난하고 좀 무식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뭐예요? 그냥 어부였거든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경건하다 일컬을 받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에 좀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좀 무식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찾아가 부르신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 같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필요해요. 오늘 이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3가지를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부르심은 찾아오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찾아오는 은혜다. 우리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저 손짓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인생을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손가락을 가리키셔요. 그가 누구냐? 그 뒤에 보면 3명이 앉아있는데 가운데에 앉아있는 모자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해되셨죠? 마태예요. 그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거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손가락 끝에 창문에 뭐예요? 빛이, 그 인생이 쫙 비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신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딱 지명해요. 마태를 주목합니다. 마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표정을 통해서. 저요? 나 같은 인생도요? 아니 왜요? 그러면서 당황해하고 놀랍고 어리둥절해하는 마태의 모습을 이 카라바조는 그리고 있다고 그래요. 저요? 저를요? 제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에게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주목하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해 보셔요. 그 인생을.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를 찾아가실 때는 마태를 제자를 삼아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실 결정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뭐 하고 있어요? 세관에서 열심히 돈 세고 있어요. 맞죠, 안 맞죠? 너 당신 냈어, 안 냈어? 당신 두 냥 내야 되잖아. 왜 한 냥만 내? 뭐 이러면서 오로지 돈 세는 일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만 주목합니다. 마태는요, 돈을 얻는 인생은 되었을지 몰라도요, 사람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야. 그리고 사람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영혼의 갈급함이 그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서 차가운 눈총과 멸시를 그 세리를 바라봅니다. 아유, 상관없어.
아유 그래도 상관없어. 난 돈이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아마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그 세관의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다 필요 없어. 야 시간 지나봐, 세월 지나봐. 사람 아유 아무도 필요 없어. 명예, 자리, 야 그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그 하나도 필요 없어. 그런데 돈은 정직해. 돈만 있으면 돼. 돈은 속이지 않더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돈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루게릭병에 걸렸던 100억이 넘는 자산가인 60대 의사를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분은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대표적 하나만 얘기하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도 하나는 의사, 하나는 사업가입니다. 다 서울의 명문대학들을 나왔더라고요. 잘 키웠죠? 누가 보면 다 부러울 만하죠. 아들 둘이 있는데. 그리고 호남 향유에서도요 존중받는 분이에요. 호남 출신이거든요. 참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인 조건들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한 장로님의 요청을 통해서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야 합정동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한강이 훤히 보이는 그 높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거실이 그렇게 넓은 집은 제가 딱 두 번째로 봤어요. 그 넓은 집에 한쪽 벽에 병원을, 응급실을 그대로 옮겨다 놨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대로.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진짜.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죽음밖에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눈만 껌벅껌벅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들려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뭘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거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깊은 곳에 가서 시몬 베드로야 너 가서 그물 좀 내려.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걸 보면서 이야 도대체 그분이 과연 메시아라고 칭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보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와 저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를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야 너 내려와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갈 거야. 참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각종 좋은 음식을 제공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본인이 주여 제가 제 재산을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제가 누군 것을 토색하고 속인 것이 있다면 제가 대변을 갖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노라. 너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알고 주목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외우세요. 그냥 암송을 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요?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야, 얘가 희생할 준비가 됐나? 이렇게 따져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상태와 감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할든지 그거 여러분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분명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부르심은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요. 잠깐만 저기 내 이름 부를 테니까 손 좀 들어봐요. 마태 손 들어보세요. 마태. 전데요? 마태구나. 알았어.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저 바쁜데요. 잠깐만요.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시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마태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따르라. 다 이 한 말씀밖에 안 하세요. 마태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주면 보셨어요. 사람들은 마태가 뭘 하는지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었지만 주님은 그 심령의 마음속을 보시고 계셔요. 그 공허함을 아신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뭔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보상입니까? 아니요.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마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어두운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셔요. 마태에게 너의 그 자리 잡고 있는 세관이란 세속적인 안주에서 벗어나 좀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제자로서 네가 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마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끝에 볼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일어나. 이것이 영어로 stand up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좀 어려운 단어로 있으면 resurrection, 부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마태는 뭘 경험한 거예요? 그 인생에? 뭘 경험해요? 뭘 경험했다고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태는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한 번 그만두면 다음에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들은요,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종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니라. 그렇죠? 다시 버리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세리는요, 아니요.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그만두겠다고 휴직서 내는 게 아니라 퇴직서 내면 끝나는 거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다시 돼요? 여러분 마태가 정말 그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는 자신의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과 자신의 모든 삶의 안락함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크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돌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팀목, 나를 받쳐줄 것이라고 하는 뭔가를 자꾸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요거는 보험 나중에 안 되면 조금 내가 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돌을 옮겨 놓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마르다를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 하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어야 돼요. 왜요? 누가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 믿어야죠. 마태는 단순히 자신의 직업을 버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탐욕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업을 바꿔라, 소명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마태 이 부르심은, 마태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그 삶의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을 바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즉각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만의 잔치가 아니라 누굴 불렀어요? 자기랑 똑같은 죄인들인 뭐라고요? 세리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만난 이 주님의 감격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지 않으시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와 같은 세상에서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똑같은 그 인생들을 불러다 놓고 너도 주님을 한번 만나봐, 그 주님이 누구인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감격 속에서 뭐예요?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야, 쟤네들 뭐하냐 지금?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요?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다 좋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은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으로 성도들은 평생 같이 가셔야 될 고백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간에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가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AD 50년, 70년 사이에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 하지만 복음서를 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자신과 같은 동족인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마태는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족보. 쭉 족보를 다루죠. 그 족보 가운데 희한한 게 하나 뭐냐면 여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사실 유대인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 이름을 탁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차라리 이 여인들의 이름을 뺐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요? 그 여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이방인들이고 죄인들이었거든요. 왜 굳이 이름을 넣었을까? 마태는 넣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한 가지 딱 하나요.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고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마태가요 참 재밌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뭐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는데 굳이 나쁜 놈 마테 이를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태는 꼭 넣었어요. 뭐라고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왜 넣었을까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그걸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생에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세리를 넣었을까요?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도 엉터리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온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